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혹시 그 성경 난해주 관련된 주석집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만 모아놓은 주석들이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라고. 그 난해 구절만 중심으로 그 콘텐츠 만들어도 괜찮겠네. 그것도 괜찮아. 그 신학자도 안 다루고 목회자는 교회 하나라고 안 다루고 성도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안 보고. 그런 콘텐츠 개발하면서 그 히브리어스에 숨겨진 복음도 되게 탁월한 콘텐츠거든. 말씀 이게 토론하고 나누고 새로운 어떤 되게 저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묵시 체계도 묵시복음도 기존 체계랑 다른 체제니까 한국교회 신학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오순절주의, 기복주의 태제, 그러니까 기복과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태제니까 이 틀을 어떻게 이제 벗어나냐, 많이 벗어나냐, 조금 벗어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난해 구절로 컨텐츠. 아무튼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집사님 읽고 오셨죠? 네. 본문 한글로 볼 때 그냥 느낌 언뜻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문맥상만 보면 그 세례들 안수 이거 하지 말래잖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구절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하고 이제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신 그거를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그 율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이 신학과 상식 수준 안에서 본문이 어떻게 이해되냐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재택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아시죠? 내 시작은 비약. 응, 미약. 그거 다 알아.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마음이 다가오는 거야. 내 시작은 미약했지, 나중 창달이라. 모든 일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가게 낸 사람, 모든 회사 직원 다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지금은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나중에는 중역이 되리라.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인본과 율법의 태도잖아요. 그게 이게 나쁘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파랗게 보이니까 파랗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까맣게 보이니까 그 까만색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 체계, 묵시 체계에 있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보는 걸 되게 나쁘다고 정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보나? 똑같죠. 똥 보면은 냄새 맡아서 냄새 싫다 그럴 거고. 아니에요.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 할 거고. 우리가 일반 상식할 때 그 일반 상식적인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것들이 받아들일 거고 그 이상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본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그 태도를 정지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보이는 것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왜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드러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원문에 대한 원문에 대한 어떤 본문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본에 대한 사본된 그 번역된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 차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요런 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 하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얘기지. 이게 그럼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뭐 회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더 이상 이제 그만하는 거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거 그런 얘기 좀 들리죠. 네, 약속에 대한 믿음 한번 읽어주세요.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지 않음이냐면 약속에 대한 믿지 않음입니다. 약속이란 단어 자체가 묶을 약, 묶을 속자입니다. 구속할 때 속자도 연결을 의미하는 속자를 씁니다. 약속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백성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백성을 묶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됨됨이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약속, 예, 묶는 거, 그러니까 그 언약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민영진은 참 발음이 좋아요. 발성 교정하고요. 발성 교정을 해요? 발음 교정은 아니고요. 발성 교정만 하고 있어요. 약간 소리를 찬양 잘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써도 그 직업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상대 결절이나 부종 이런 거 생기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재워? 그러니까 그 받을 때는 안 받을 때는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르요. 목에 힘이 좀 확실히 덜 들어가고 예전에는 몇 주 과정이에요? 그 2년 거죠. 나도 좀 받아볼까 했는데. 제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스피치 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떤 기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전달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공통점은 힘을 뺀다는 건데 이게 진짜 놀라운 또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몸이 세팅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훈련되고. 근데 그게 거기가 그 전제 조건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아니라 그걸 이제 노래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혹시 힘을 뺐을 때 빼고 딱 잡혔을 때 단단하게 나오는 요거 알맹이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빼졌는데 2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열심히 배워서. 아니 그런 거 그런 개념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오는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발성 이 통로 자체를 세팅 새롭게 하는 거지 그냥. 목소리는 안 변하는데 그런 바꾸면 좀 좋아지는 거죠. 네.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알맹이만 싹 그치. 나오고 매끈하게. 네, 근데 민영은지는 또 일반적으로 말할 때랑 읽을 때랑 또 달라.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는 딱 이게 전문가가 읽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일반 말할 때는 네, 확 풀어지는 그게 안 좋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튼 들어와서 언약, 구속, 약속. 그다음 집사님 읽어주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읽으세요 그냥. 아유 진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국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의 전쟁을 치하하는데 이는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가 5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5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포로인 거죠.
믿음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상징하는 5 왕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신약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경험되는 아마겟돈 전쟁, 예, 인간의 존재의 그 내면의 무적행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개념이 구약에는 전쟁이라는 그 메타포로 고대 시대니까요. 고대 시대는 전쟁의 일상이었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우리도 전쟁 속에 살고 있죠. 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취득하고 자본을 운영하고 자본을 벌려면은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죠. 옛날처럼 사람 죽이는 실제로 사람 죽이기도 하지. 돈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그 돈이 계속 없어지고 진짜 최저 생계도 안 되는 분들은 생존 자체가 밀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 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욕망 자체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나타난 전쟁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다 단정 짓고 해석이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럼 또 해석이 안 될 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긴 있지. 그렇지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건 인정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경 공부하러 온 거예요? 네? 성경 공부하러 온 거예요? 반주하러 온 게 아니라? 와, 진짜. 이번 일요일에 못 와요. 어디 가서요? 그치. 여기 거기 편하게 앉아. 언제 내려가는데? 언제 가요? 내일 가요? 아니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 가요? 어디. 이번 주 일요일에 못 와서 미리 온 거예요? 아니, 일요일에 오긴 오는데 반주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요? 네.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들이 5 왕을 공격하여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구원을 상징하고 모형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드온의 전쟁, 다윗의 전쟁 등과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모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도저히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이게 전략과 전술은 구원.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실체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가나안 정복 전쟁도 청동기 문명도 아니었던 아무런 문명도 없었던 나그네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도의 문명을 공격하는 거. 이거는 군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도 성을 정복하려면은 성에서 방어하는 그 군사력보다 10배 이상이 돼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군사력도 그렇지만 인원도 그렇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5 왕을 치러 갈 때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 그것도 가솔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사병 말만 사병이지 그냥 가정에서 일하는 그냥 노예들이지. 노예들 중에 좀 이렇게 힘센 애들 좀 모아서 막대기 들고 농기 들고 이제 간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이제 거기 춥겠구나. 아니요, 더워요. 실제로 날씨. 그렇죠. 기드온도 300용사죠. 네. 용사라 그러지. 다윗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나라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구원이란 이길 수 없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차원에서 정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력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개입됨으로 승리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진리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왜 몰라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개입된 사람, 하나님이 끌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언어이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탈취물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준 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구원을 건네준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여호와가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고 한 성찬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가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읽으시죠.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건너간 자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도달한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흔히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회원은 이제 교인들 중에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의 전통과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구약 율법의 의미와 한계와 함께 구약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 유대교의 율법을 공격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책이라 그랬죠. 그 히브리인들은 인종학적인 개념이죠. 인종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동이족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도 그 부축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희한하지? 아무튼 그 인종학적인 개념이고 유대인은 뭐예요? 유다 집에서 왔지만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 메시아 통치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교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는 구약의 진짜 하나님 교는 아니죠. 유대교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 종교가 율법이 가미되면서 되게 그 민족주의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변형된, 말하자면 이단과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에 비하면은 이단과 같은 종교라는 얘기죠. 그거를 개혁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걸 때려 부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개혁자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맥에서 2000년 전의 문맥에서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 야훼의 종교의 그 전통과 그 진리를 계승한 종교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전제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자체가 되게 전통에 대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존 체계랑 율법적인 종교를 비판한다는 거를 되게 예수님과 동일시하려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 문맥이 다르는 거죠. 예수님 당대의 문맥과 컨텍스트라 그러지. 우리의 이 종교 문명은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제 적용을 하자면 한국 교회의 종교 문명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율법과 기복이에요. 그 율법과 기복으로 아주 강력한 종교 큰 힘을 발휘한 교회가 오순절 교단이고 그 오순절 교단이 주의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거지. 방언, 상급, 신비적인 거, 11조, 헌금 이게 다 어디서 강조되는 거예요? 다 오순절주. 그래서 오순주의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복음적이고 상대적인 거지만 복음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탐이 나는 거지. 목회에 적용할 만하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거였죠. 그래서 그냥 한국 교회는 다 그 틀 안에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종교 개혁은 그렇지만 이 틀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냐가 신학적인 어떤 깊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런 교회는 옳지 않다, 개혁하자 이런 어떤 외형적인 취지는 필요하겠죠. 기존 틀과 기존 체제를 개혁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그 생각하는 복음이랑 그런 분도 이 기존 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가능한데 진리 자체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요걸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요걸 간과해버리면 그냥 누구 설교 듣고 누구 얘기가 좋다 이 정도는 되지. 그 이상의 우리 내면의 존재의 문제나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인 개인의 문제의 영역에서 나의 진리됨과 구원됨에 대한 영역에서는 이건 순전히 개인의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홀리고스 적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봐야죠. 거의 없다. 그렇게 많지 않다. 양적인 개념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니까 그 일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런 전제 안에 우리 개인 안에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구속돼요. 연결돼요. 그리스도와 엮이는 거죠. 그걸 언약이라 그러죠. 구속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6장 1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뭘까요? 그냥 문맥적으로 볼 때는 느낌 오세요? 그리스도가 있죠. 이 도는 로고스네요. 그리스도의 말 로고스는 말이니까 흐레마랑 다르다 그랬죠. 겉으로 드러난 차서와 순서 율법과 시공간 속에서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진 이 아래의 모든 것들을 차서와 순서로 설명하는 건 말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 전에 설명하는 게 뭐였어요? 그림.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 그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게 나를 설명하는 거, 나의 뭘 설명하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림도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도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한 로고스. 율법. 그 로고스의 초보 있죠. 이 초보가 아르케네요. 그러니까 초보라 그러면 좀 안 되지. 초보는 느낌이 아예 초보 뭐예요? 초신자. 낮은 거, 그러니까 낮은 거 하등 이런 개념이죠. 물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등의 개념이 아니라 과정의 개념. 그걸 통해서 아는 개념이지. 개념 아시겠죠? 네. 요 아래의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아는 개념으로서의 초지, 아르케지, 하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해석이, 그 번역이 어려움이지. 의미는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초를 또 버리고 있죠. 이 버리고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요 되게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죠. 네. 요 사하다가 아피엠이. 그래서 제가 각주 넣었나? 넣었는데 어디 없나? 밑에 있다. 아무튼 얘기할게요. 아피에임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리스도로 설명된 그 율법의 말들의 기초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제 번역으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닦다는 얘기는 또 한다 그런 개념이죠. 네. 근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아. 예. 완전함이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온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건네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이잖아요. 그걸 텔로스라는 단어로 설명했잖아요. 율법의 완전. 그 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텔로네스가 뜻이 뭐라 그랬죠? 그거를 이제 그 세금 걷는 사람, 세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하나를 걷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산상순의 얘기를 산상순의 바울적 해석이라 그럴까요? 제 표현으로는. 산상순은, 예수님의 산상순은 구약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대한 해석인데 산상순에 대한 신학적 틀 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하나 이렇게 배경과 컨텍스트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 문헌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버리고란 단어가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는 앞에 온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때 사용. 앞에 온 것을 버리고 차서와 순서로 온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받으려면 앞에 있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OS를 주신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버리고 잡아야 되잖아요. 요걸 뭐 포기라 그러는데 이 과정으로 주어지는 벌써 주시는 거죠. 그걸 아피엠이라는 그걸 용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용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차서와 순서로 앞에 있는 걸 버린다는 개념이고 해석학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이 이해된다는 개념이고 존재론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 용서의 개념이죠. 그 아피에미의 한자를 구약에서는 요셉으로 설명하고 요셉을 양식 맡은 자로 용서한 자는 표현하잖아요. 아피에미에 관련된 단어예요. 아무튼 아피에미는 앞에 있는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행위 속에 모형의 진의를 상징의 의미를 모형을 진의는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진의를 알려면 모형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아피에미를 쓴다는 얘기예요. 상징의 의미는 내용이 없어요. 상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의미가 주어지려면 상징이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 상징을 그림 그려서 상을 만든 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소, 바알, 뭐 이런 우상도 있잖아요. 그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옆에 있는 그 상징을 붙잡는 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죠. 그 우상 숭배자들도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역사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은 그 하나님 있죠?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의 다 하나님이 다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뭐 설교를 들어도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살더라고. 내가 내린 인생 결론은 그거예요. 40대 넘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하지 말자. 왜요? 들어는 줘.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좀 들어는 줘. 참고도 해. 근데 결론은 자기가 가온 그 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안 변하고 그 사람이 온 그 굴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나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그거를?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네? 거기에 묶여서. 네. 절대 변하지 그 사람 그건 그 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벗어나? 나쁜 말로 하면 저주고 좋은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예? 줏대 좋은 말로 하면 줏대 있는 사람. 예. 그게 그 얘기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언어적 그 설명인 것 뿐이에요.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한 그 존재가 아니라 그걸 평가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주장 막 말하면 진짜 줏대 있는 사람의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을 얘기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 박 기사님 표현 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해석에 잘한 거죠. 율법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인식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용서, 제 번역으로는 이해하다, 받아들여, 용서하다. 그 믿음의 큰 전제는 이해함과 받아들임이에요. 묶여서. 그들이 그 그물을 뭐 하고요? 버려도. 요거 아피엠이에요. 그물. 아래의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의 진리를 설명하러 오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아피엠이 한 거죠. 상징으로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배와 아버지네요. 배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고대 시대 때는 신이었죠. 자신들의 그 존재의 규정이었잖아요. 버려두고 새로운 아버지께 가는 거죠. 제단 앞에 두고, 이것도 아피엠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피엠이 해주고 버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단순히 관계론적으로 그 사람의 나한테 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이해한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학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해석학적인 이해와 그 모형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되죠. 해석하기 중요한 거죠. 해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물론 인간 목사가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관주를 근거로 성경 자체로 해석하지만 그 안에 그 해석된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각자에게 그 말로 해석해 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성령 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제가 하는 거고 저처럼 어떤 성도들도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해와 받아들여 이해되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동일한 해석과 받아들임이 있을 때는 다 다르지만 그 해석의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합일점이 있는 거죠.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전 집사님 읽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로고스로 주어진 그 율법을 버려서 새로운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단어를 행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미신록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것을 주신 모든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로 주기 위한 상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심심하면 졸릴 때 그 방송 들으면 이제 FBS나 극동방송에서 목사들이 5분 설교 안 듣죠? 요즘 안 듣죠? 10분 설교 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뭘 버리란 얘기야 그러면. 돈을 버리란 얘기야, 뭐 시간 버리란 얘기야. 뭘 버려? 이 땅에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뭐. 뭘 버려요? 다 하나님이 건너오라고 주신 차표들인데 입장권들인데 잘 하나하나 이용해서 사용해서 진리를 알아보고 입장권 잘 사용하고 오라고. 입장권은 좀 많아야겠습니다. 입장권. 왜 많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 입장을 많이 해야지 빨리. 그래요. 많이 있어요. 잘 이렇게 보시면 널려 있어요. 잘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닥다는 우리 은혜자님 읽으십시오. 다시닥다란 단어는 이것들은 상징하고 모형한 것들의 원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형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안수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 예수가 죽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안수는 모험한 재물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예수의 대속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나 종교 행위로 보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행하면, 예배 행하면, 봉사하면, 뭐 하면. 그러니까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알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자꾸 인간의 행위로만 계속 보면서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삼는 게 그게 뭔지 모른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행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음을 오해하신 분이나 이렇게 왜곡하신 분들이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행위 자체를 바울이 부정하고 있고 마치 묵시복음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아주 신앙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반복된 행위 속에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해도 좋네. 왜 비웃어? 가만히. 반복된 행위 속에서 그게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반복되지 않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맨날 반복되는 거죠. 숨 쉬고 밥 먹고. 항상 일하고. 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1, 2, 3, 4, 5, 6, 7, 8 1월, 2월, 3월, 4월, 12월 다 반복되잖아요. 돌고 돌고 돌고. 그래서 그 반복을 신학으로 만든 그게 불교의 윤회교리예요. 돌아 계속. 아니 우리 어제 나와 오늘 나와 특별히 차이 없잖아. 건강해졌습니다. 그 약간 좀 변화. 나 허리 아파 지금 두개 보기 약인가 보아스 2개 박아놨어 이렇게 네. 파스 2개를 허리 아파서 이 두 기둥이 나를 붙잡고 있어 지금. 진통제가. 행위의 반복 속에서 그게 뭔지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 아닌 게 뭐가 있어 우리 인생 속에. 다행이죠. 그거를 깨자하게 몇 가지 그 율법적인 행위로 정지하면서 그거 행하고 있는 사람을 막 유치하게 보고 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내용을 알라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줬는데 자꾸 또 거기에 또 갇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운전하라. 그러면서 안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안전한이 텔레이오테스래요. 구원의 완성으로 설명되는 온전과 같은 계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의 온전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텔로스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신 그 완료된 완성을 온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료된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주어진 율법으로 그거를 버려서 그거를 아피에미해서 어떻게 버려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엮여서 언약돼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완료된 구원 읽어주시죠. 이 완료된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율법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설을 가지고 질서 있게 나열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니 이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면 그것을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포착하라는 것인데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꾸 행하여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내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내가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행위를 삼고 있는 건 둘 다 행위로 자기 의를 삼는 거죠. 하나는 행위를 부정함으로 하나는 행위를 긍정함으로 어차피 행위죠. 행위를 안 하는 게 구원이 아닌 거고 그래서 행위를 하는 게 구원이 아닌 것처럼 행위를 안 하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논리학 좀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건데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니까 사람은 상처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40대가 상처가 아니라 좀 헤아림이 생긴 거죠. 이해가 생긴 거죠. 간직법. 그러니까 그때는 저의 그 지식과 수준이 미천해서 그냥 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나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거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오죽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4절 읽으십시오.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번역이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번역이죠. 벌써 전제가 되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그럼 이런 걸 맛보면 타락 안 한다는 얘기인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면 타락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제가 아니잖아요. 전제가 잘못된가 벌써 해석의 전제가, 번역의 전제가.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런 신령 은혜를 맛보면 이미 타락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이미 전제가 네, 이렇게. 틀린 전제죠. 네. 네. 우리는 언제나 타락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론적으로도 그렇지. 실제 윤리적으로도 그렇죠.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인데 불륜을 저질렀어. 그럼 타락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불륜과 타락을 연결시키는 거지. 불륜은 나쁜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여기서는 타락은 아니잖아요. 제 해석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그랜저 몰면 타락한 거죠. 네? 아까 그랬잖아 그 양반이. 네. 성도 11명이 돈 모아서 목사님 그랜저 사드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참.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목사는 그랜저 몰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지, 에쿠스는 몰라도 되지, 그래서. 그랜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볼 때나 해석할 때요, 그 말하는 내용의 전제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아까 말할 때도 어떤 그 집사님이 내가 얘기하니까 넌 틀렸다 그래 얘기 뭐냐면은 전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보는 전제랑 내가 지금 보는 이 기본적인 이 해석과 존재에 대한 태제가 다른 방향이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헤아리고 오면 되는데 지가 다 안지하는 거 말하자면 자기가. 나는 김성수 틀이 있고 너는 그게 없으니까 나한테 배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주 웃기는 뽕짝이지. 네, 저는 그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전혀 아랑곳하진 않지만 전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는 보는 시각과 전제가 완전 달라요. 논쟁의 가치도 아니지 예수님 입장에. 그래서 논쟁도 안 했지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힘 있는 자가 예수님을 공격한 거지. 그냥 논쟁할 것도 아니지. 다른 영역이니까. 타락이라는 단어 제가 깊이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타락은 아닙니다. 네. 예수님 믿고 술 먹어도 되고 입만 하면 안 되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랑 타락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심지어 불륜, 심지어 이 땅에서 인간이 정한 어떤 끔찍한 그런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거랑 타락은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거. 근데 이렇게 당장 나오죠. 그럼 이 땅에서 막 그 예수님 믿어도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도 뭐 그러면 괜찮은 거냐고. 그걸 그렇게 물어봐. 나는 그 얘기 그런 전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으니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죄송한데 쓸데없는 아니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보면서 그 고린도전서의 그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다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식과 음료를 먹었는데도 하나님 다 죽이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약간 이거 보는데 약간 그게 좀 그쵸. 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예자가 이해자 맞아요? 아니, 애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썼지? 성경이 이상하다. 아무튼 애예요. 네. 은사와 은혜 누구의 차례시죠? 네. 은혜 자매니 은혜를 읽어주세요. 행동치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경험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입증하고 나타내는 것일까요? 은사들은 은혜들 모두 하나님이 성령하신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들입니다. 은사와 은혜를 구분하자면 은사는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고 은혜는 구원을 이루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지 구원의 은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경험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은 모두 내 밖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흔히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은사는 자신이 언제든지 사유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을 위하여 인간들에게 주권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 의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거 말하자면 발성 말하는 것처럼 언어는 그 정보와 존재를 전달하는 과정과 수단으로 필요한 거지. 그거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성 연습을 잘하고 말을 하는 훈련을 잘하면 정보는 잘 전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은혜는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뭐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주어졌죠.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을 주시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했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난 봐요. 일어날 수도 있지. 왜? 저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니죠. 물어보면 많이 없다고는 하니까 좀 의심은 되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나는 다 인정해요.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그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말 있는지. 근데 그거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건데, 은사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존재 밖에서. 내 밖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 밖에서 막 일어나는 거, 그거 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나랑 아무 상관없지. 사람들이 막 구원 경험하고 뭐 체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자기 밖에서, 자기 지식에서, 자기 감정에서 경험한 존재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관점만 본다면. 밖에.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식은 내 밖에 있는 거지. 네. 내가 망가지면 다 까먹잖아요. 내 밖에 있는 증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치매 걸리면 다 까먹잖아요. 네. 그 치매 걸리면 구원 못 받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게 큰일 나는 거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어머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지식은 내 밖에 있는 건데,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과정으로 필요한 건 더 중요한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우리 뇌에서 감정을 주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 실험인데 뭐 앞에 있는 대뇌가 아니라 앞에 있는 뇌를 뭐라 그러지? 무슨 두엽? 전두엽. 전두엽. 사고로 전두엽이 좀 망가진 사람은 되게 폭력적이라고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뭔 일이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뇌 문제가 생기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되죠. 내가 경험하는 거지, 내 밖에 있는 거죠? 그쵸.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내 건 거의 하나도 없지. 내게 뭐가 있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원을 쟁취하겠다고, 구원을 자기가 얻겠다고. 저 옛날에 넘어졌을 때 전두엽과 칡두엽에 충격을 받아서 진짜 웃기고 머리 부딪힌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뇌질환 좀 굉장히 되게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뇌질환이나 뇌 관련된 그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번 망가져. 뇌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어떤 약 먹든지 그런 거 안정제 먹든지 하는 뿐이 없지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전기 신호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고 실제로 우리 경험적으로는 병 자체도 못 고치는 지금 시대가 되고 있는데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질환이나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못 고치는 세상인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한 번 참여.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디지? 엔푸뉴마 에피푸뉴마. 신약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란 어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엔푸뉴마와 에피푸뉴마입니다. 둘 다 영 안에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에피푸뉴마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데 밖에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에피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맛봤다, 은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에피푸뉴마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그렇게 경험케 해줬더니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그걸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이 되는 어떤 것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란 마술사입니다. 성경이 길지만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 영업의 사용만 해. 안수 한 번 하고 수백만 원 받아. 팔아. 그런 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그거는? 무한대죠? 은행 이자가 지금 1%대잖아. 저희는 좀 높습니다. 저게 높아요? 기껏 1%잖아요. 빌리는 것도 좀 2, 3%고. 은행 이자가. 근데 이거는 수익률이 거의 100%라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당장 사야지. 돈 다 팔고 빚져서 사야죠. 100%인데. 그렇게 샀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들한테 팔라고. 그거. 나 좀 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령의 역사를 본 거지. 예. 자기 안에 들어온 게 아니죠. 오늘날 소위 말해 성령 하고 있는 많은 분들 보세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는 둘째 문제고.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갑자기 땅 얘기가 나오고 채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완전히 이상한 얘기죠. 예,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존재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데요.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누구 차례시죠? 전일사님?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맞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는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열매에는 땅, 씨, 나무 이 모든 것이 중재적 연합으로 하나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기능이고 성령의 은혜는 열매입니다. 은사는 에피푸뉴마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열매는 엔푸뉴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에피푸뉴마는요,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엔푸뉴마로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미끼에 걸리는 거죠. 미끼는 내 욕망에 대한 투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미끼를 보고 미끼에 물려서 온 거잖아요. 에피로부터 시작해서 N으로도.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그 헬라어 전치사 얘기하면서 밖에 있는 거 에이스, N, 에피, 아포 기억나세요? 되게 중요한 없었어요.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전치사지만 밖에서 진리가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치고 나가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차원이죠. 그 말씀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밖에 있을 때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이런 유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밖에서 말씀을 그 누구지?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되게 다는데 속에서는 쓰다 그랬잖아요. 밖에서는 미끼에 걸려 내한테 들어오는데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할 때는 온통 죄와 악들이 폭로되는 무적행의 역사가 일어난 그 경험 속에서 구원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피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그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지. 이 세상에서 노동하고 일하고 돈 벌고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밖의 성령 속에 있는 거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좀 그렇지만 그 진리를 깨달으면 악당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강도들처럼. 그렇죠. 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언약궤 안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십자가 나무입니다. 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다라고 할 때 전제가 뭐예요? 열매를 열리기 위한 전제. 죽어요. 죽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죽어야 할 대상이 뭐예요? 예. 씨 있는. 씨! 네, 씨. 그러니까 열매가 어디 떨어져야 돼요? 땅에. 땅에. 그러니까 열매가 나려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야 되고, 땅에서 씨가 죽어야 되고, 죽어서 나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그 주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씨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씨. 연합. 그걸 어떻게 그 구분해? 저는 그냥 시초에 그거를. 그래서 내가 내는 거고 말씀이 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포이에요 하는 거고 씨가 포이에요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따로 떼놓을 수가 없네. 행위론적으로 분할을 하면은 C 30%, 땅 30% 그렇게 해요. 우리도 뭐 생명 잉태할 때도 뭐 씨가 좋아야 된다, 밭이 좋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논쟁으로. 다 좋아야 하지. 밭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되지만 열매는 그 존재적 연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옛날에는 농부가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농사로 진리를 설명한 거죠. 그 무식한 인생들에게. 1, 2학년 애들한테 그 얘기해 주는 것처럼. 고대 시대는 지식 수준이 되게 낮았잖아요. 고대 시대는 다 가난하고 농사 짓고 뭐 다 노예들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로 일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오늘날 오시면은 IT 쪽으로 아이폰으로 설명하시겠지, 주님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마음이 어려운 거지. 자기 인간의 욕망과 에피투미아가 힘든 거지. 지식이나 정보는 아주 간결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소위 말해 무식한 글 모르는 분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알고 나면 쉽잖아. 아닌가요? 처음이나 힘들지. 알고 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고. 쉬워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마음이 어려운 거지. 인생이 어려운 거지. 밖에 있는 글이 뭐가 어려워. 그걸 반대로 이해하더라고. 자기 마음은 쉽고 글이 어려운 줄 알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도 몰라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진리로 장악되면 심플하게 드러나는 거지. 또 간단하잖아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배우면 되고 모르면 인정하면 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지식이 돌아와서 내 존재의 영역을 아주 깨고 들어오는 거죠. 지식 자체의 정보가 아니라. 그렇죠?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글자 모르는 분도 그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들어오면 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옛날에 오죽했으면은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십자가 나무 설명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렇게 이거 믿어 그랬잖아요. 초창기 가톨릭 전도할 때. 글 다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래서 가톨릭에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성화가. 그 십자가 나무. 그러니까 가톨릭에 성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글자를 모르니까 그 글자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그 진리야 설명한 거예요.
옛날에 우상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그 내용을 설명해줄 인간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그냥 섬기면서 요거 성수라 그러고 요거 성화라 그러고 갖다 섬기는 거지 이렇게. 아니, 글을 모르는데 뭘로 진리를 설명해? 그림으로 설명해. 카드에 있는 그림이 다 그. 그래서 그림이 되게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내면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언어예요. 나는 그림 잘 모르는데 그 고의 그림 보면 고는 이런 사람이 느낌이 오잖아요. 난 그래요. 고가 마음이 이렇게 이랬구나. 야누스 그림 보면 그 후기 인상파 그림 보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밝게 봤구나. 두 얼굴 그게 사실 나한테. 그 후기 인상파 그 자연주의 인상파 그 빛을 그려 빛을 사람들이 빛을 그린다니까요. 빛을 그릴 빛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려 해 이렇게. 빛에 대한 표현이 다르잖아요. 몰랐다니까. 처음에는 글 모르니까 그런 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아주 초극대화 돼버리니까 지금은 정보와 지식은 이제 아주 다 널렸어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대화되니까 이런 단어 사전 요만 보더라도요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만 들어가고 영어까지 하면 일단 완전히 지식의 큰 저장소 들어가는 거. 영어까지 하면 이제 다 연결되니까. 돈만 내면 히브리어로 다 나오고 그 사전 내가 갖고 있는 사전도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목사님 그 컴퓨터 사전 그거 책으로 나왔냐고. 이만한 그 CD가 책으로 하면은 한 600권 돼요. 600권 되는 책을 이만한 CD에 다 넣어놨어. 어마어마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거야 사실. 어렵지도 않지만. 그런데 십자가 나무는 죽는 나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셋으로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 악을 하나님이 덮어 시은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서 열매가 난다는 것은 나는 그 십자가로 죽은 자입니다. 저주 받은 자입니다. 요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맺는 열매, 십자가 열매가 나는 거고, 바울은 이 십자가 열매를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 요거 버리고 혼합된 말, 섞여 있는 말, 왜곡된 말, 밖에 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안으로 받아서 성령이 내는 열매로 살아라. 그거를 성령의 열매 8가지인가요? 9가지인가요? 사랑, 희랑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감동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윤리체계나 인본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성령의 열매 누구 읽을 차례시죠? 읽어주세요. 이 열매를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로 믿는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존재와 역사 안에서 성령이 내는 열매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지 인간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근거를 삼지 말고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는 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 묶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묶여서 구원받는 거죠. 그걸 이 땅에 설명한 게 연합이라는 창조예요. 남녀가 만나서 연합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오늘 사는 묶이기 싫어하죠? 그렇죠. 엮이기 싫어하잖아요. 결혼해도 엮이기 싫잖아요.
개별적인 주체로 살아가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물론 독립성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강의 끝. 네, 한마디씩 주고 질문이나 정리한 거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은사가 정경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허락된 게 아니고 계속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은사 중지론, 은사 지속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경이 시작됐으니까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정경이 있어도 그 은사는 필요하다. 그 수복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사를 또 이제 되게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